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복된 주인공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거듭남으로 인해 갖게 되는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 하늘의 기업, 또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얻게 될 영혼의 구원 등 전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고난받는 자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구원의 역사에 따라 살아갈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쫓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음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남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영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는 이유에 관한 목적과 모든 것이 무엇에 관련되어 있는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이 복된 소식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그리고 너희가 왜 이렇도록 고난받고 구원받는 일에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목적의식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전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거룩한 자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같이 자라나야 함을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남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는 것은 자라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즘 이러한 자라남이 있습니까?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회로 수련회를 참여하여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 신앙이 장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순간에 장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 사람이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젖을 먹고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젖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점점 자라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은 성장해야 하고 장성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신앙이 장성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조차 모를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신앙의 성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함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장성함을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의 장성함을 점검할 때 무엇을 비추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버려야 하고 취해야 할 것들, 그것이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합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건물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성숙으로, 신앙의 성장으로 사람이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라나고 있는 일들이 보여지고 있으십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살고 있는지 서로 격려하며 권면해야 합니다. 한 주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는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노력과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물어보면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한 주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는가?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했으면 금요 기도회에 올라와 다시금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서로 권면하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살펴보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죄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의 떠남의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해 보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살펴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죄의 모습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신앙이 장성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첫째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은 능동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악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버려야 할 것은 모든 기만입니다. 기만은 속이는데 능숙합니다. 속이는데 간사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도
감탄할 만큼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자라나면 기만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버려야 할 내용은 외식입니다. 위선적인 삶, 외식은 가면을 쓴 배우의 태도에서 온 말인데 위장으로 삽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가장 종교적인 척, 가장 잘 알고 있는 척 하면서도 실상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행동을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신자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으면 장성할 수 없습니다. 넷째로 시기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 비교의식을 가지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일종의 열등의식을 가리킵니다. 시기심이 사로잡고 있으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무언가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신앙의 성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헛듣는 것,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과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들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에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앙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일에, 그 사명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데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냐라고 하는 되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구역에, 우리 부서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악한 행동들을 벗어버리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육신의 겉옷을 벗었지만 옛사람의 모습들을 떨쳐버리지 못한 연약한 자들, 바로 지금 고난받고 힘겨움에 처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자들에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성숙한 신앙으로 또한 성장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기 위해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갓난 아이와 같은 회심자들은 그들의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그들에게 적합하고 가감되거나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갈망하듯이 사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듯 순수하고 순전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렇듯 저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자양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리저리 재지 마시고 온전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았다면, 주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리하라, 즉 자라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맛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버릴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무엇인지, 죄와 허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한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같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같이 이렇듯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길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롭고 산 길 안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온전히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곳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 붙들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장과 성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대되고 우리 교회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목적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풍성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기대와 소망이 있고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